귀한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그 부활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신앙의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구원이라고 노래하듯이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죽음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이 그것 자체가 능력이고요. 그게 죽으심으로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것 자체도 능력이고요. 부활이 능력이고요. 속죄의 은혜가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죠. 그래야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첫 새벽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돌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시체를 그 안에 굴에 넣어놓고 그래서 다 부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된 다음에 이제 뼈들을 모아서 다시 이제 제사하는 것이 그게 유대인의 장례 풍습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무덤 안에 넣고 이제 큰 바위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제 냄새가 풍겨나가지 않도록 아기를 딱 맞춰서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니까 이제 시체에 피 묻은 것도 좀 수습을 하고 하려고 이제 향유를 들고 왔는데 시체에 있는 그 무덤이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왜 열려 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열려 있어서 깜짝 놀라서 갔더니 시체를 싸매어 놓았던 세마포가 옆에 펼쳐져 있고 시체는 없는 것이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래서 우리는 죄인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5절 16절 보십시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심이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시편 기자는 출애굽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한 출애굽 말씀, 출애굽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 아마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고통당하던 택한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 그 부르심에 관해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그 놀라운 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끄심은 기쁨이 되었고 구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손, 그 오른손으로 이끄심을 믿어야 되고 그 이끄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부르심이었고 회복의 길로의 부르심이며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끄시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 강한 오른손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감사입니다.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인간이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악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뭐 선행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숨으로 구해준 그 삶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심의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갚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감사, 진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제자는 아니 그 비용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더 합리적인데 왜 그런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그 진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보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이 힘을 다해 섬기는 그 모습, 감사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그 진심의 감사 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 말이야말로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이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에 빠져서 메시아를 몰라보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의 길이 되셨고 그리고 반석이 되셨습니다. 부활은 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심의 감사가 있는 그런 부활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22절에서 24절 보실까요? 이날은 24절입니다. 24절 먼저 봅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가 즐겁고 또 어떨 때 기쁘십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일 즐겁고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 때, 그렇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또 질병이 치료되었을 때, 원하던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렇죠?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늘 즐겁고 기쁘고 그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원하던 일확천금이 생기고 건물주가 되는 거 너무 기쁘죠? 그런데 늘 그런 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오늘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든 성공했든 뭐 건물주가 되었든 이 즐거고 내가 지금 기쁘고 즐거운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아는 날,
이게 바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주가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거는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물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1억 천금이 생겼다라고 알면 그럼 올바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면 그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 부럽다, 야, 저 사람 진짜 즐겁겠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복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면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이 달라지고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소의 양의 우리가 다 없어지고 가진 것이 다 없어져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부활신앙의 고백이고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철철 넘치는 날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거룩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죄를 씻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은혜가 절철 넘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미리 보여주신 날이요, 죄 용서의 길을 알려주신 날이요, 함께 하심의 약속의 날이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날에 이것을 알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은혜의 날이기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부활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 고난 가운데 이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거는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 거룩한 곳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4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면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계시고요, 또 고통 가운데 동참하고 계시면서 저 이겨나야 될 텐데, 다시금 일어서야 될 텐데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8장 26절 로마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부활은 감사입니다.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또 원로 목사님 네 분이 계시니 이게 또 감사 아니겠습니까? 또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부활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이 부활의 기쁨으로 늘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